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으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김준기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대 찬양이 저에게 오늘 좀 특별했습니다. 본문을 제가 알려드린 적도 없는데 본문과 찬양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선교 예배로 여러분들 앞에 저희가 서게 됐는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서 8년 4개월 살다가 온 선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선교사다라고 하면 아마 현지인들과 같이 교회를 세우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교육 사업을 하고 아마 그렇게들 이해하실 텐데요. 저희 교단 총회에서 말할 때 선교사라고 하면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한 부류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지인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이 아닌 다른 여러 나라들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들을 또 한 부류의 선교사로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떠난 모든 한인교회가 다 선교사냐? 그것은 아니에요. 북미나 호주 쪽은 이미 그 지역 안에 노회들이 있어서요. 그곳에는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고 그곳 노회에서 관리하는 그런 교단 혹은 노회가 소속되어 있는 목사들이고요. 그 지역을 제외한 아시아, 중앙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흩어져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을 또 선교사로 그렇게 부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한 선교사다 그런 명목으로 그렇게 선교사로 지칭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사역했던 한인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좀 여러분들에게는 좀 특별하기도 하겠지만 저에게는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8년 4개월을 살면서 제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서 좀 저에게도 각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남아공으로 가게 된 것이 2010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남아공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전공을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석사만 마치고 박사 학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 학문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서 좀 늦은 나이였지만 외국으로 유학을 가기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미국이 아니라 남아공이냐? 미국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비자 받기도 어렵고 제가 또 그렇게 영어 실력이 출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는 아예 갈 생각을 못하고 어느 누군가가 안내해줘서 남아공으로 가게 됐어요. 가서 비자도 하게 됐고 1년간 언어를 준비하면서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좀 얻게 되었죠. 그래서 2011년에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10년에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남아공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제가 그곳에서 중고등부를 섬기게 되었는데 마침 그 해에 저희를 담임하고 계셨던 담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청빙이 되시는 바람에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9월 하반기부터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대부분 한인교회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성도가 많지 않은데 여러 개로 마음이 나뉘어지면서 2번이나 오실 목사님들이 중간에 이제 물거품이 되면서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수선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2011년 2월에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를 지칭하는 2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교회 이름은 남아공 사랑의 교회인데 그곳에 계신 한인들이 저희 교회를 향하여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A 장로님, A 권사님 교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분명히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의 교회로 부르지 않고 누구 장로, 누구 권사 교회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로서는 좀 많이 아픔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 권사님 한 부부신데 한인교회가 대부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갈라지고. 그래서 원래 저희 지역에 프레토리아라는 도시인데요. 프레토리아가 남아공의 사실상 수도예요. 행정 수도예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A라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마음이 안 맞는 분들이 갈려 나오면서 담임 목사님이 좀 쫓겨나시면서 그 목사님을 따라서 나오신 분들이 다시 교회를 세워서 B라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따라서 나온 장로님, 권사님이 가장 유력한 분이셨는데 그분하고 또 안 맞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갈려져 나온 게 C교회인데 그게 이제 저희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희 교회는 A교회도 욕먹고 B교회도 욕먹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는, 소문이 안 좋은, 그래서 이 장로님, 권사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졌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저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약 한 550명, 140가정 정도가 한인들이 살았는데요. 그 중에 60가정이 목사 선교사 가정이고 80가정이 일반 교민들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이 입김이 굉장히 센 지역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사이에 저희 교회를 통칭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교회는 가도 그 교회는 안 보낸다. 이게 저희 교회를 지칭하는 교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부임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제가 모르고 간 건 아닌데 희한하게도 그 지역에 가면 그 교회의 역사부터 누가 제일 먼저 소개해줘요. 저희가 남아공에 도착해서 2주 만에 어느 집에서 초대를 해서 갔더니 그 얘기부터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 교회가 저에게 목회를 맡길지 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교회의 뜻이 있어서 저를 청빙했으니 저도 뭐 마땅히 목사로서 순종하고 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그 시간, 3년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너무너무나도 곤고했는데요. 3년 동안요, 어느 누구도 저희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희 가정이 전부 12가정으로 제가 부임했을 때 12가정이 계셨는데 3년 동안 그 12가정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남아공이 선교지이기도 하고 관광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관광객들이 오세요. 그러다 보면 더러 믿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근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가도 저희 교회는 안 와요. 또 선교지다 보니까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잖아요. 그러면 단기 선교팀들이 그 섬기는 선교사님들 따라서 선교지도 방문하지만 더러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는 왜 부담이었느냐? 마치 제게 능력이 없어서, 제가 좀 부족해서, 제가 조금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한인분들에게 좀 잘못 보여서 안 오나 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저에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안 와요. 근데 신기하게 안 오대요. 혹시라도 좀 들여다볼 법도 한데 진짜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이 12가정이 똘똘 뭉치게 되기는 했어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들끼리라도 잘 지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12가정이 재밌게는 지냈는데 마음의 허전함은 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3년이 딱 지나니까요, 신기하게도, 그것도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 방문객들, 또 관광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한 번씩 이제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가 목회한 지 4년 차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3월 달부터 그것이 시작되더니요. 6월 달까지 한 주도 안 거르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다가 그 연말이 되니까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40명이었는데 그 해 끝날 무렵에는 80명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고 신기해하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막 이렇게 밥도 갖다 주고 저하고 얘기할 그 누군가도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하던 거라서 그랬는지 제가 좀 많이 어수룩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했었어요. 제가 목회하던 첫 해에 그전 목사님, 저희는 예배가 금요일날 하고 주일밖에 없거든요. 수요일은 없었어요. 저희가 현지 있는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쓰는 그 월세를 사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금요일 저녁하고 주일 한나절을 저희가 빌려 쓰는 상황이었죠. 근데 금요기도회 때 보통 목사님,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인도하실 때는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참여했거든요. 굉장하지 않아요? 40명 중에 20명, 30명?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딱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해 20명으로 유지가 됐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도 오고 청년부도 오고 장년부도 오고 그러셨어요. 근데 예배에서 설교가 딱 끝나고 기도해야 되는데 설교 딱 끝나고 제가 기도 시작하면 청년들은 중고등부 다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더니 밖에서 막 떠들어요. 그 떠드는 소리가 안에서 기도하는데 다 들리거든요. 제가 그걸 3개월을 기다렸어요. 견뎠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제가 주일 광고 시간에 금요일날 기도하지 않을 사람 오지 말라고 제가 광고를 했네요. 그랬더니 몇 주 못 가서 금요 예배 오는 숫자가 한 자릿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한 자릿 숫자가 또 어떻게 되느냐, 제 아내, 제 아들, 그리고 반주자 1명 빼놓으면 어쩌면 3명, 어쩌면 4명.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입을 너무 원망했어요.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이 시간이 계속 오래가 되니까요, 금요 기도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첫 해였는데 이게 저에게 불어닥친 첫 번째 도전이었어요. 위기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고민했어요. 별수를 해도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신 이유가 있었겠죠. 뭐 제가 시원치 않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이듬해에 금요기도회가 또 이런 추세라면 제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가 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20명이 와요. 근데 그 20명이 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전처럼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떠드는 거예요. 제가 그 떠드는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오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제가 안 하죠. 그런 이제 목회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을 지내는데 제가 그 3년을 지나는 동안에 중요하게 여겼던 게 수요일 성경 공부였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저희 지역에서 살지 않았어요.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요. 어느 분은 저희 도시에서 400km 떨어진 곳에서 사업하시고, 기본이 그래요. 어떤 분은 한 250km 떨어진 곳에서 사시고, 어떤 분은 약 한 80km 떨어진 곳에서 사업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만 집에 오시는 거예요. 사업장 옆에 집 한 칸 얻어서 이렇게 숙식하시고 주말에 오셔서 지내시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주중에 못 모여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계시거든요. 우리 여선교회 식구들을 대상으로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2분, 3분 뭐 그랬었어요. 저희 여선교회가 그때 12명이었는데 2분, 3분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뭐 그래도 뭐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했어요. 오셔서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게 큐티. 난 전교인 큐티를 시키는 것이 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큐티하고 모든 모임에서는 항상 큐티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성경 피고 그날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했으니까 말씀 읽고 같이 묵상하고 그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했죠. 뭐 성경 통독도 했고 구약개론, 신약개론, 뭐 인물별 성경 공부, 주제별 성경 공부 뭐 하다못해 이민자들은요 말이 좀 거칠어요. 한국 분들은 말이 순하신데, 순하시죠? 아니신가요? 근데 이민자들은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다 보니까
그냥 표현하는 것에도 가시가 돋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전공이 또 의사소통이거든요. 당연히 여집사님들 붙들고 이제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표현하는 방식, 듣는 훈련. 뭐 그래도 잘 안 변하기는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애써서 하여튼 수요일 날은 주구장창 성경 공부하는 날로 아주 성도님들에게 인지가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초반에는 잘 그것이 안 되었는데 한 5년 차쯤 되니까 그날은 당연히 오는 날인 줄 아세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 지역에 안 계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모여요. 많을 때는 뭐 15분, 뭐 적을 때는 11분, 이제 당연히 그렇게 모이는 줄 알고 모이시죠. 그렇게 하다가 4년 차 때가 되는데 그때가 저희 교회가 10주년이 되는 때였었어요. 그때 저희가 큰 기획을 몇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금요기도회를 바꿨어요. 그때 저와 같이 교회를 섬겼던 협력하는 목사님들 2분이 계셨는데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금요기도회를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이게 저희가 기도회를 바꾼 첫 번째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선교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과 한인들과 또 주변에 있는 한인교회를 품으면서 같이 중보하는 기도로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드리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좀 반응이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던 거죠. 선교사님들이 기도에 참여하니까 기도가 또 훨씬 더 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제 그때서부터 기도하는 법을 알아가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기 시작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동참하시면서 기도가 좀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또 선교사님들 저희 지역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동네니까 여러 단체들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선교 사역도 듣고 같이 중보하고 그렇게 한인교회가 선교사님들과 같이 교류하는 과정으로 이 금요기도회를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회가 굉장히 뜨겁게 살았죠. 지금도 저희 교회는 2시간 반 예배를 드려요. 마치 저희 청년 때 우리 선배님들 교회가 뭐 저희 때는 다 그랬으니까요. 그랬던 것처럼 뭐 경배와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전체 시간을 따지면 2시간 반 정도 했어요. 그래도 뜨거웠어요. 지금은 40명 정도 나와요. 인원이 한 80명 정도에서 90명 사이니까 40명 정도면 꽤 많은 숫자가 모였던 거죠.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기도회가 굉장히 풍성해졌죠. 그것이 저희 10주년 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지역을 섬길까, 한인들을 섬길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정한 것이 한인 초청잔치를 저희가 처음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 여전교회가 12명이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2명이 한인 초청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서부터 청년부, 중고등부, 장년부, 여선교회 할 것 없이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 공간을 다 이제 만찬장으로 세팅을 다 바꿔놨어요. 저희는 뭐 이런 장의자가 없어서요. 그냥 철제 의자, 개인 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세팅을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한 테이블당 4분씩 앉아있을 수 있도록 만찬장으로 준비하고 이 무대를 무대처럼 꾸몄어요. 리허설을 10번도 넘게 했어요. 왜냐? 숫자가 없으니까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실 때 한 분이 한 분을 케어해서 딱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메인 식탁이 나오기 전에 에피타이저 나오고 메인 식사 나오고 디저트 나오고 차 나오고 하는 순서를 4번을 가져요. 그럴 때마다 무대를 바꾸고 공연을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청년들은 뮤지컬을 준비했고요. 근데 또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재능들이 다 있어요. 그 나라가 그래도 후진국처럼 보이지만 인프라는 굉장히 선진국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기본적으로 음악 하나는 하고요. 체육활동 하나씩은 해요. 굉장히 잘해요. 그럼 뭐 자기들끼리 그 그리스라는 뮤지컬을 따가지고 아이들이 뮤지컬을 했는데 아주 수준이 있었어요. 청년부는 뮤지컬 준비하고 중고등부는 연극 준비하고 여선교회는 태권무 준비하고 남선교회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잘한 것들을 다 청소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과 더불어 식탁에 교제도 나눠야 되고 그러니까 인원이 없으니까 이걸 타이트하게 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리허설을 10번 넘게 한 거예요. 몇 분이나 오셨을 것 같아요? 88분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당 한 분씩 케어할 수 있을 만큼 온 거죠. 대단한 숫자였었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잘 맞춰졌어요. 성도님들도 뭐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드디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구나. 아무도 안 들여다보는 교회가 드디어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구나. 너무나도 기뻐했죠. 그리고 나서 더 큰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에 그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선교단체 안에 있는 아트리라고 하는 뮤지컬 공연팀이 있어요. 그 공연팀이 지금도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는 팀이거든요. 그 팀이 남아공에 온다는 거예요. 그 제가 섭외했겠습니까?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런 팀이 오는데 교회에서 공연을 하면 어떻겠어요? 묻는 거예요. 땡큐죠, 저는. 그래서 넙죽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 40명이 왔어요. 40명이 왔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 집에 다 이렇게 숙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어디서 나타났나 선교사님들 몇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분들을 또 섬기시겠다고 집으로 몇 분씩 데려가시기도 하셨어요. 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다 된 거예요. 오셔서 40명이 이 세팅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싸가지고 와서 공연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자.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분들 공연하고 나갈 때 선물을 드리자. 선물 주는 건 오케이. 근데 식사를 몇 인분을 준비할까요? 묻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눈치를 보면서 저희 식구 다 해봐야 12분이니까. 그래서 좀 나이 든 청년 포함하면 15명 되거든요. 제가 150명 이라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1초도 안 걸리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상은 그렇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지역사회에 뭘 한다고 하면 얼마나 모입니까? 잘해야 뭐 한 50명 모이지 않겠어요? 저희 교회 식구들 다 하면 아마 한 120명쯤 될 거예요. 맥시멈으로 제가 150명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성도님들을 달랬어요. 근데 이제 공연이 이틀을 했거든요. 공연이 이틀인데 내용이 다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첫날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맥시멈 우리 성도님들도 150명 잡은 거예요. 근데 그날 450명이 왔어요. 그 제가 그날 무슨 마음이 먹었냐면 주야 이 믿음 없는 목사의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온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틀치 음식 준비한 거 그날 다 해도 모자랐거든요. 그 집사님은요 계속 마트에 음식 사다 날랐어요. 계속 그것만 하셨어요. 공연도 못 보셨어요. 그분은 450명이 왔는데 모이신 분들이요 이 남아공 역사상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본 적이 없대요. 저희 지역 주민 다 해서 550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지간한 분은 다 오신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온 거예요. 은혜롭게 끝났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이에요. 음식이 없잖아요. 집사님들이 아침부터 모여서 장 보시고 음식 준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저한테 또 물으시는 거예요. 몇 분이나 오실까요? 한 200명.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안 놀라셔요.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날도 400명 왔어요.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도 다 오셨거든요. 한인교회 목사님들도. 남아공이 프레토리아 요하네스버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운 일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교회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4년이 지나가고 이제 5년 차가 되면서 교회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뀌었어요. 신앙생활 하려면 어디로 가라? 남아공 사랑의 교회로 가라.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어요. 저희 남아공 안에는 10개의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남부 아프리카에 통틀어서 15개의 한인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라는 교회가 제일 커요. 거기는 약 한 300명 모여요. 그 교회를 제외하고는 약 한 4개 교회가 한 100여 명 언저리로 모여요. 그 중에 저희가 하나였죠.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 규모는 다 작아요. 왜냐하면
뭐 보츠와나, 뭐 이름도 잘 못 들어보셨죠? 보츠와나, 짐바브웨, 잠비아, 모잠비크, 뭐 나미비아, 뭐 레소토는 없고요. 그 지역마다 교회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워낙 한인 숫자가 작다 보니까 뭐 50명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가 좀 주목을 받게 되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관심 있어 하게 되고 저희 교회를 이제 바라보게 됐죠. 근데 이제 겉으로는 그렇고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게 수요일 성경 공부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문제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신앙 훈련을 받을 새가 없어요. 다 주중에는 타지에 나가 계시니까 이분들을 신앙 훈련을 좀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구역 예배를 새롭게 개편했어요. 그전에는 구역장님께 맡겨드렸는데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대신 저녁에. 그래서 그날은 남자 집사님들이 집에 오시게끔. 제가 좀 바빠졌죠. 왜냐하면 한 구역은 수요일 날 해야 되고 한 구역은 목요일 날 해야 되니까. 저는 바쁜데 어쨌든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들 사이에, 여집사님들 사이에 목사님 우리 중보기도 하면 어떨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거 안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사실은 성도님들에게 반응을 얻기 쉽지 않은데 성도님들이 얘기하니까 요때다 합시다. 뭐 숨도 안 쉬고 오케이 했어요. 언제 할까요? 월요일 날 하재요. 안 놀라시네. 월요일 날 하재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은요, 그때 계셨던 집사님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월요일이요? 그랬더니 네, 월요일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기도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아내가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집사님들은요, 일주일에 5일 동안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월요일 날 중보기도 하죠. 화요일 날 없어요. 수요일 날 오전에 모이죠. 수요일 날 저녁이나 목요일 날 저녁에 한번 모이죠.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오죠. 주일 한번 오죠. 처음에 이분들은요, 한 번 오는 것도 버거워하셨어요. 그런데 어느덧 그렇게 됐어요. 누가 하셨겠어요? 네, 제가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늘 한인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밥이 문제예요. 밥이. 저희는 예배당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요. 그 주일날 교회에서 음식을 할 수가 없어요. 냄새가 또 한국 음식이 또 각별하잖아요. 현지들은 엄청 싫어해요.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모르고 간 날이 있어요. 여지없이 화요일날 전화 와요. 음식 치우라고. 그 교회에다가는 음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해와야 되잖아요. 집에서. 보통 저희가 80명 모이니까 한 130명분을 해요. 식사 당번이 몇 가정이었겠어요? 한 가정이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한 4, 50명일 때는 한 분이 하셨어요. 그럼 이제 100명이 넘어가니까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두 가정이 한 조예요. 두 가정이 매주 밥을 해오는 거예요. 반찬 3개, 김치 하나, 총 4찬. 놀랍죠? 그걸 아침마다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한인교회는. 때로는 막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교회에서 주먹 다짐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신앙이 좀 덜 성숙하다 보니까 예배 마치고 나와서 밥 먹고 나서 막 사업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마찰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하부적으로는 좀 부족한 교회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갔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목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성도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저는 아는 사람도 없다. 또 인맥도 없다.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모셔올 부흥 강사도 없다. 교회가 뭔가를 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성도님들이 받아주셨고, 또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경험한 것이 너무 미천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교육전도사 2년, 전임전도사 2년, 부목사 2년, 물론 뭐 2년 사이에 다양한 사역들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담임 목회자로서 참 준비가 안 된 목회자였어요. 더군다나 제가 유학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하러 갔지 목회를 하러 간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을 하셔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죠.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받아들일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설교는 한다. 뭐 이건 주어진 시간이니까 내가 설교는 하지. 그리고 제 비자가 3년이었기 때문에 내가 3년은 한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3년, 또 3년을 연장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저하고 상관없이 교회 가운데 또 어떤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누가 이분 어때? 이분 어때? 막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그런 분들 본 적도 없고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유기성 목사님도 물론 저희 교회 온 건 아니지만 저희 지역에 유기성 목사님도 오시고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들도 오시고 뭐 박은조 목사님 같은 분도 오시고 뭐 대단하신 분들 많이 오셨어요. 오셔서 교제도 하고 한 번씩 저희 강단에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교제가 시작이 되고 아트리 같은 팀도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또 어느 분께서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 일을 하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저는 그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딱 하나만 보여주세요. 그냥 요거 조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거 하고 그거 지나면 그 다음에 하나 보여주시고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면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거 어때요? 이렇게 바꿔보면 어때요? 그러면 그런가? 기도해보다가 뭐 해볼까? 뭐 그렇게 해서 해보고 하나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들 다 계획하고 계셨을 텐데 두 걸음만 보여줘도 제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씩만 보여주신 것 같아요. 2개 보여주면 제가 못 알아차릴까 봐.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에 대해서 제가 순종하고자 했어요. 이건 제가 뭐 지혜가 부족해서 뭐 큰 그림을 그릴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거 그냥 겨우겨우 한 걸음 넘어가는 것만 제가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지 뭐 제가 뭐가 있어서 제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크게 깨달은 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는 기도 없이는 안 되는구나를 제가 알았어요. 이건 그냥 제가 젊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혹은 제가 목회 초년생이었을 때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는 기도야.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당연히 그렇지 뭐 목회가 뭐 교회가 기도 없이 뭐 어떻게 되겠어?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그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기도가 안 살면 교회가 동력을 못 얻는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출발점이 기도였어요. 기도회를 바꾸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중보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목회하는 동안에 1번 기도 제목, 영원히 변하지 않았던 1번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인교회를 품는 교회, 한인교회를 섬기는 교회, 한인들을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뜬구름과 같은 거였어요. 왜냐? 저희 교회가 제일 작아요. 그리고 인정도 못 받는 교회예요. 뭐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분들이 알아주기나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섬겨요? 그 교회가 우리를 섬겨주면 모를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교회를 섬긴대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선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조금
안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기도했죠.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여선교회 12명과 청년 3명 보태서 15명이 850명을 섬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4년 차 때인데 성도님들이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그 기도가 이거였네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맛을 아니까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예. 그것이 저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동력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도하는 줄 알아요. 기도도 작은 소리로 안 해요. 뭐 목청 떠나가게 기도해요. 성도님들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신 분들 중에는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제가 주일날 왜 밥을 해야 돼요? 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요, 교회 밥하는 거 싫어서 교회 안 나오셨어요. 현지인 교회 가셨어요. 남편과 아이들은 나오는데 본인은 현지 교회 갔어요. 영어로 예배 드리는데. 몇 달 동안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바뀌었게요? 예. 마지막까지 주방에서 떨어진 휴지 줍고 싹 청소하는 분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하셨겠어요? 예,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에 대해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뭐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저희는 온 성도가 큐티해요. 교회 학교 교재도 다 큐티 교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에서 나오는 교재인데요. 주중에 다 큐티하고 주일날 큐티하고 주일날 그 본문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걸로 점검하고 또 그 교재로 매일 체크하고 달란트 주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매일 성경이 두 달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공수했느냐? 비행기로 공수했어요. 다른 것들은 저희가 많이 아꼈는데요. 그것을 들여오는데 교재는 공짜로 주는데 항공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중에 집사님 한 분이 3분의 1, 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서 3분의 1, 또 3분의 1은 한국에 계신 어떤 분이 선교 헌금의 개념으로 섬겨주셔서 3분의 1. 그렇게 해서 저희가 2년을 그 교재를 썼어요. 당연히 어른들은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큐티를 당연히 했고요. 주중 매일마다 카톡으로 자기가 묵상한 내용을 글로 옮겨요. 그래서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했어요.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적으로는 그걸 저희들이 했고 외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는 목사가 훌륭하다고 해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아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요청하실 때 교회는 순종하고 따라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숙한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한 분 한 분을 들여다보면 다 미숙해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당연히 부족한 게 많겠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나니 뭐 그 교회가 뭐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갈등 있고 아픔 있고 서로 상함도 있고 깨어짐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벌어질 만한 일들은 다 벌어져요. 제가 그거 알았어요. 교회가 작다고 제가 처음에 우습게 봤거든요. 왜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옆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담당하던 그 교구 숫자가 약 한 700명 조금 안 되는 교구 숫자였었어요. 구역으로는 목장으로는 한 34, 5개 되는 목장을 제가 관리를 했는데 남아공 사나이교회 딱 가니까 2개 구역인 거예요. 2개 구역, 아유, 뭐 2개 구역, 뭐 그렇지 뭐 이랬는데요. 제가 실수했어요. 이 2개 구역도요, 그 큰 교회에서 벌어질 일들은 다 벌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교회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회개했겠어요. 작다고 깜볼 게 아니더라고요. 뭐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얼굴 붉히고 막 끙끙거릴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아무 일도 아닌데 그게 막 엄청나게 크게 큰 일이 돼가지고 막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막 그러시기도 하고, 그러면 쫓아가서 이야기 듣고 저쪽 가서 또 이야기 듣고 뭐 그런 일들을 또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중요한 건 그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한 교회죠. 세상에 어느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죠. 다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규모가 크나 작으나 다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과 형편 가운데 크게 씨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엽적인 거예요. 그것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만 이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제가 시간이 되어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 교회는 지금 계속 갈라짐의 역사 가운데 있다가 일본 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 합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나왔고 그 A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두 교회를 통합해서 하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비록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사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목회의 방향과 계획과 그 비전을 따라서 기꺼이 섬기기를 서약하고 다짐하고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몫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교회입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건 좋은데 내가 주인이면 곤란한 것이 교회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순종하고 또 선하게 반응하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가 쫓아가고 반응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목회를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기쁘게 저도 이제 영광교회와 한 식구가 되어서 생활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잘 반응해 주시고 기꺼이 순종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